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정교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교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손을 높이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결론 부분만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가 8개 나와 있어요. 제일 마지막 절이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8가지 중에서 나머지 또 3개를 좀 더 읽을게요. 44절부터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이제 5번째 비유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게 이제 6번째 비유가 되겠고요. 다음에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 7가지 비유를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네 그러하오이다. can 히브리어로 yes.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52절이 8번째 비유예요. 7가지 비유를 깨달은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 모두는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모델로 삼아서 닮아가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예수님은 너무 완벽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한 단계 조금 낮춘다 그럴까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마태가 생각했던 우리가 샘플로 삼아야 할, 이상으로 삼아야 할 기독교인의 모습이 누군가 했을 때 마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같이 나오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서기관을 율법학자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대부분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하면은 우리 복음서에서는 조금 안 좋게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심지어 저주도 하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그것도 무려 한 7번. 그래서 우리는 서기관하고 바리새인 하면은 조금 이미지가 안 좋아요. 복음서에는 그런 안 좋은 이미지들이, 그들이
외식하는 사람들로, 그죠? 뭐 위선자 이런 사람들로 묘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기관이 좀 안 좋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천국에 저된 서기관,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서기관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굉장히 그들의 실력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동기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위선을 많이 하는. 그래서 마태는 서기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훌륭한 것이다. 가장 어떤 이제 이 서기관의 기원으로 따지면은 이 다윗 시대까지 올라가요. 다윗 시대까지. 그때부터 제대로 된 문자가 이제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어 문자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궁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고위 간부이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서기관이 나오는데, 이 서기관이 조금 일반 백성들의 지도자로 조금 숫자도 늘어나고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576년경에, 그죠? 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바벨론 포로들 중에 일부를 본토로 귀환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시간이 더 지나가고 나서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유명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제사장이면서도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면서도 서기관이었어요.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에스라는 사실은 구약 시대에 모세 다음으로 제2의 모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 종교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건하는 그런 일에 임무를 맡은 사람이 이 에스라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제사장 겸 서기관이고, 그래서 그 당시 1세기의 서기관들은 누구를 모델로 했냐면 이 에스라, 제사장 겸 서기관으로 했는데, 에스라는 제사장도 되고 서기관도 돼서 이 두 계열에서 어떤 지도자들이 나왔냐면, 한쪽은 사두개파가 나온 거예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사두개파고, 다음에 서기관, 에스라의 서기관 측면을 따라서 계승되어 온 사람들이 바리새파고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이 둘 사이에는 협력도 있었지만 갈등과 대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두개파 대표들하고 이 바리새파 대표들, 특별히 서기관들이 합쳐서 만드는 게 산헤드린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하였지만 어느 정도 자치권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그 중에서 특별히 서기관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렇게 산헤드린을 통해서 이렇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겠다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율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없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은 성경을 다 보지도 않고 모세오경,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기, 제사법에 관해서만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기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에 관해서 무슨 규정이 있나, 모세오경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제사가 여러 제사가 있잖아요, 그죠? 하루에 2번 드리는 상번제라 그러죠. 하루에 번제를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 때 가까우면은. 다음에 이제 월삭 제사가 있고, 다음에 7대 절기 제사가 있고, 또 뭐 이런 제사들이 있는데, 그때 무슨 짐승을 몇 마리를 드려야 되느냐, 꼭 그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은 관심이 있었지만 다른 율법은 별로 관심이 없었고, 반면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은 이제 그 당시에 회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각 지역에 회당이 있고, 또 각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전에 가는 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가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할례를 행한 성인식을 거친 이 사람들이 10명이 모이면은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남자들 10명이. 그래서 회당 중심의 생활을 주로 많이 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계명을 지키는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는 없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계명들을. 성경에는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두 가지만 있어요. 일하지 말라, 불을 사용하지 말라.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시대가 막 복잡해지고 하니까 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뭐는 일이고 뭐는 일이 아니지? 안식일 날 걸어가는 거는 일인가 일이 아닌가? 또 일이 아니라 그러면 얼마를 걸어가면 일이고 그 이상 걸어가면은 또 일이 되는가? 이런 세부적인 규정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좋은 의도에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속박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고, 11조를 내는 것도 어떤 11조를 내야 되고 10분의 1을 딱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짐이 되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주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하고 이런 좋은 취지로 했던 것이 그냥 너무 규정이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속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 되지만 사람의 눈치를 아까 여기 전선이 기던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작용이 생기고, 나는 이런 규정들을 잘 지킨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안 지키는 사람, 지키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지키는 사람한테는 정죄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원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이제 서기관들이 기본적인 서기관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스크라이브잖아요. 글을 쓴다는 거예요. 문자를 읽고 쓴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누가 하지만 그 당시에는 0.1%도 안 됐어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성경을 이제 주로 두루마리에 만들었기 때문에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을 다시 필사를 해야 돼요. 그 일을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1차적인 임무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알게 되고, 어떤 성경은 또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성경을 또 해석을 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약간의 편집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그룹도 좀 해석이 서로 다르면 A그룹하고 B그룹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저건 이 사람들이 아주 꼭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보존해 내려오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의미가 좀 불분명한 것 같으면은 조금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삽입을 한다든지 편집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역할을 이제 서기관들이 해왔는데, 마태의 1세기의 마태도 이제 어떤 1세기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남으로써 그 당시에 있던 일반 서기관, 이 서기관들 중에서 이제 랍비가 나오는 거예요. 서기관이 랍비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나온 이 랍비 예수가 다른 랍비들하고 다른 서기관들하고는 뭔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설교하는 데 있어서 권위가 있고, 그다음에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행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이 마태는 많이 소개하지만 마태에게 있어서 가장 나사렛 예수가 다른 랍비들보다 어떤 면에서 탁월하냐? 지금 많은 이제 바리새인 또 다른 일반 유대인들도 서기관들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외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제 그걸 뭐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는데 그래서 이 마태는 나사렛 예수를 최고의 랍비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그런 서기관, 다른 랍비들보다 우리는 더 훌륭한 위대한 랍비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 랍비에 걸맞는 우리가 서기관이 돼야 되고 제자들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이 마태가 이제 마태 공동체 혹은 마태 교회라고도 하는데 이 자기가 이 교회의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로서 마태는 어떻게 하면 나의 교회, 나의 공동체가 옆에 있는 회당의 공동체, 해당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더 탁월한 공동체, 그 지도자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이 일단 먼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는 자기 스스로를 사실은 천국의 제대된 서기관이라고 자인식을 하는 거예요. 정체성, 자기의 목표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가 또 그 가르치는 제자들도 너희도 나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 저 옆에 있는 회당에 있는 서기관, 그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이 많지만 또 상당히 많은 위선자들이 있다. 너희들은 성경을 잘 아는 실력자일 뿐만 아니라 마음도 깨끗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를 많이 행하는 그런 천국의 제된 서기관이 되라. 그런 목적으로 사실 마태복음을 썼어요. 여기서 마태복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섯 개 설교가 있는데 이 13장이 세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는 산상설교죠, 그죠? 5장, 6장, 7장.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이제 12제자를 뽑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때의 파송 설교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8개의 천국 비유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설교는 공동체의 교회에 주는 말씀이 설교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히 죄의 용서의 문제를 많이 가르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말론. 네, 이게 5개의 설교를 해서 마태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내러티브를 집어넣고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 제일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렇게 해서 7개의 내러티브를 딱 넣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썼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이 족보도 그냥 쭉 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약간의 편집을 했어요, 마태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 왕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여고니아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그 다음에 여고니아로부터라고 그러지 않고 누구로 잡혀간 이후로부터 예수까지 14대요. 14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다윗 왕은 2분이 겹쳐요. 아브라함부터 다윗이라고 다윗이 들어가고, 그러면 다윗 다음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요고냐, 그 다음에 요고냐 다음부터 이렇게 내가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세 왕이 빠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태는
뭔가 조금 자기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하고 조직화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만 유일하게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탁 집어넣어요. 솔로몬도 왕이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도 왕인데 그 다 왕이란 말은 다 생략해버려요. 근데 다윗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자체가 여러분 히브리를 아시죠? 달렛, 바브, 달렛 464예요. 숫자가 되거든요. 히브리어 문자는 달렛, 바브, 달렛이 네 번째, 여섯 번째, 네 번째이기 때문에 더하면 뭐가 돼요? 14가 돼요. 464. 그래서 14대씩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후손이다 하는 그것을 유대인들은 읽으면은 착 아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했고,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모세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 마태복음 초반에 2장에는 이제 그것을 또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고생하던 이집트를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구해낸 이스라엘의 위대한 가장 어떤 부분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고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아왔던 그 당시 1세기에는 뭐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 다윗, 모세 중이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이걸로 치는 거예요. 최고로. 그래서 이제 이 마태 입장에서는 그래 모세 훌륭하지. 하나님부터 법을 또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 더 세부적인 막 율법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태는 자기 공동체 자기 제자들에게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랍비는 모세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리고 또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모세의 율법을 먼저 이야기하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너희가 들었거니와 모세로부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에 형제를 욕하거나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다. 너희들은 모세 율법을 그 외면적인 모습,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모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그게 아니야. 그것은 물론이고 네 마음속에 어떤 형제를 죽도록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이러면 이미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게 원래 율법의 정신인데 너희들은 그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율법의 외양만 보고 있구나. 우리 마태복음의 공동체는 우리는 내면이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된다. 형제를 미워하면 안 돼. 저주하면 안 돼. 그 이미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형제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70번씩 7번. 그뿐만 아니라 간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남녀가 성적 결합을 하면은 간음이라고 그러지만 이상한 남녀 그거는 물 다 기본이고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의 높은 도덕 기준율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자유를 주시느냐면 이 저쪽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정결함이 중요해서 손 씻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 손 씻고 발 씻고. 그다음에 안식일에 몇 미터 이상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쪽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안식일 날 필요가 있으면 막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죠? 밥 먹을 때 손 꼭 안 씻고 먹어도 돼.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먹으면 돼. 이런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비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 공동체는 저쪽에 회당 공동체라고 그럽시다. 랍비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중에 좋은 점은 딱 따와. 근데 나쁜 점, 타락한 점, 부패한 점은 원래 율법의 정신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렵고 말씀도 잘 알고 순종하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남을 욕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심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율법의 원래의 정신을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제자들이 돼야 된다. 그것을 이 사람은 마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서기관이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의 원래의 정신까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실천하는. 근데 그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까? 그 당시에 마태 교회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고 나서 이제 성령 안에서 계속 행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높은 기준으로 살 수 있는 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저쪽 서기관 되는 것도 어려워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는 만큼이나 어려운 거라고. 다 들어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분들의 지도를 받으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의 원래 정신도 해서 우리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그렇고 특별한 리트릿이나 이제 그런 것을 가지는 목표, 그것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의 정신이 무엇인지까지 우리가 알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실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사실은 말씀은 대원칙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만 가르쳐 주지 구체적인 나의 삶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을 경험하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하,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뜻인지 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오늘 하루 지나다 보니까, 며칠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경험 많이 하죠, 여러분. 예. 우리가 보통 많은 경우에 사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지어 음성도 듣고 그 음성대로 하는 사람도 혹간이 있긴 있어.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주중 대사했던 김하중 그 장로님, 오늘의 같은, 아마 우리 정경화 장로님도 아마 그런 경우 여러 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주세요. 사후적으로. 어떤 때는 당일에 며칠 있다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의 대원리를 알고 그 대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제 뭐 그대로 하면 돼요. 성령과 함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끔 그래, 네가 성령 인도함을 받고 있다. 네가 나를 순종하기를 기뻐하는구나. 이런 이제 우리 제자가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이 제 어떤 샘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샘플 되기를 원해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내년에 한국에 볼 때마다 와, 한국에 너무 발전이 빨라요. 특히 IT 쪽에.
한 3년 전만 해도 이제 우리가 뭐 디지털 시대에 가상현실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죠? 버추얼 리얼리티. 나 같은 아날로그 시대는 따라가기 힘드는데, 가상현실. 그렇더만 또 얼마나 있으니까 가상현실이 조금 발전하면 뭐가 돼요? 증강 가상현실이라는 게 나와요. Augmented Virtual Reality, AVR.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뭐, Extended, 예? 확장된 가상현실 이런 것도 나왔는데, 야, 이거 참 따라가기 힘들구나. 근데 뭐 작년인가는 제가 오니까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더라고. 메타버스. 근데 금년에는 또 메타버스보다 더 발전된 게 나왔어. 뭐죠? AI라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최근에는 챗 GPT, 챗보트, 막 이런 것이 쏟아져 나오는데 몇 달 사이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이 서기관하고 연기를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이 처음에는 이제 문자를 배우고 필사를 하다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거는 성경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약간 자기도 이해하고 근데 다른 사람들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의 해석을 하고 나 편집을 하고 심지어는 창작까지도 하게 돼요. 창작이다. 우리가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특히 자녀들, 특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창의적이 돼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창의적이 되나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온고의 지신이라 그래서 일반 세상 학문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분야에서 특별히 반복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관점을 좀 달리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의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속히 지식이 발달하는 특별히 IT 쪽에 기술이 발달하는 쪽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뭐 그 사람들만큼 앞장서서 이렇게 해나가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 뭔가 기본은 알고 있고 자기의 그 분야에서 뭔가 계속해서 좀 발전을 시켜나가는 그래서 뭔가 창의적이 되는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일반 세상보다 문화가 앞서갔었어요. 그죠? 주일학교 여름에 하면은 뭐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교회에 훨씬 좋은 문화가 있고 새로운 것들이 있으니까. 요새는 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이들 자체가 지금 막 줄어가지고 교회 학교가 많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몇 명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급속히 변화하는 발전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에게 또 이 말씀의 정신까지 주면서 이 사회에서 사회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닐 거예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는 몇 명은 이 창의적인 서기관이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 문화 수준이 전체적인 교회 문화 수준이 결코 사회에 뒤떨어지지 않은 사회는 기술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지금 타락하는 쪽으로 많이 쓰여지가 있잖아요.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면 그걸 가지고 사기치는데 음란한데 이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타락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는 몰라. 새로운 기술은 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중에서 특별히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새로운 메타버스든지 뭐 AI든지 요새는 AGI라는 것도 또 있더라고요. 제너럴 아티피셜 제너럴 해서 정말 감정 빼놓고는 거의 사람처럼 로봇이 와
그래서 이런 것을 또 특별한 소명을 가진 사람은 이런 쪽에도 좀 잘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래 하나님께서 내가 뭐 그렇게 되지는 못한다, 뭐 나는 그런 사명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중에 자녀 중에 또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함으로써 이 엄청난 이 기술의 발전이 세상을 타락하는 쪽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실력 있는 그리고 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가는 쪽으로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고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작년에 학습지원센터 방과 후 공부방을 시작하게 됐어요. 미래에 그 어른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런 아이들을 이 변화하는 급속히 기술이 발전하는 이 시대에 아이들이 실력을 갖추고 영성을 갖춘 그런 아이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